할렐루야. 저 뒤에 보시면 등에 지붕에 보시면 불이 붙어가지고 시커멓죠, 저 뒤에. 그래서 저걸 여기 환하게 불을 못 켜는 거예요. 불빛이 좀 어둡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어두울 필요는 없습니다. 다 귀한 예배 시간에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김순희 집사님 돌아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임사모님 친구 되시는 엘렌 유님께서 함께 참여하게 됐는데, 제가 듣는 소문에 의하면 계속 교회를 나오실 거라고 이렇게 들었어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러분 크게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뵙고 언제 또 오시나 저는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내 오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본문 말씀 보시면서 저런 아마 이런 본문 취하기가 굉장히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참 낯뜨겁잖아요. 좋게 말해서 그렇지. 무슨 저런 걸 다 설교를 해. 좀 불편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잘 안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은 여러분 조금 불편하지만 좀 보시고, 하지만 분명히 지난주처럼 엄청난 반전이 기다리고 있다 하는 생각을 하시면서 말씀을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제 소도해 드리기 전에 지난번처럼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선택하셨죠. 그리고 이삭이 낳은 두 아들이 있는데 야곱과 에서가 있었습니다. 누구를 선택하셨습니까? 야곱을 선택했죠. 더 강하고 더 괜찮은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라면 아마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삭을 선택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약하디 약한 거짓말 잘하는, 우리가 약하니까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또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자, 근데 참 희한하게도 야곱은 12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생각을 하셨겠죠. 12아들 중에서 또 한 아들에게서 가야 되잖아요. 누구를 선택하셨을까요? 12 중에서 장남 루벤도 있었을 것이고. 근데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은 누구죠? 유다였습니다. 그렇죠? 자, 특출난 사람, 생존하기 좋은 더 우수한 유전자를 가진 사람은 하나같이 선택되지 않았습니다. 더 솔직히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누굴 보시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미 선택을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유다를 선택해 놓고 계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그런 유다의 연약함, 그렇지만 또 유다는 오늘 본문 말씀 읽은 것처럼 이상한 짓 해놓고도 자기는 염소 갖다 줬다고 나는 떳떳해 이렇게 나름의 떳떳함을 가진, 나름의 의롭다고 여기는 이 유다, 불의한 유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정말 즉사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 이겁니다. 유다는 이 죽음의 위기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됐을까? 죽지 않고 살게 되고 그리고 가문을 이어가게 되었을까? 이게 오늘 이런 질문을 하면서 어떻게 됐지? 이 질문을 하시면서 말씀을 같이 한번 풀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출 이러면 생각나는 사람 있습니까? 나 우리 누나 우리 형 저는 안 했습니다. 다행히 겁나가지고 심지어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이런 사람도 있죠. 가출을 하게 되면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상처가 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나갔는데 안 들어오더라고요. 성경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성경에서는 가출하면 생각나는 분 있습니까? 탕자가 있죠. 탕자가 가출했습니다. 여러분도 생각나실지 모르겠는데 이삭 설교할 때
살짝 언급했습니다. 이삭도 가출을 했죠. 네. 언제 가출했지? 아무튼 가출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무덤에 갔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의 주인공 유다도 가출을 합니다. 생전 처음 들었던 이야기인데 뭐 이럴 수 있겠지만은 너무 스무스하게 지나가니까 유다가 가출했는지 잘 모를 거예요. 아무튼 유다는 가출을 했는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였습니다. 유다는 자신이 낳아준 어머니 말고 엄마가 셋이나 더 있었습니다. 유다 입장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부인들은 따로 사는 게 아니라 모두 다 또 한 집에서 살고 있었어요. 적과의 동거일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너무 티나게 편애를 하는 겁니다. 한 부인만 유독 사랑하고 그녀에게 늘 끌려다니는 걸 이 아들 유다는 계속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자식들도 마찬가지로 아버지는 편애를 합니다. 그러니 가족들 간에 편이 나뉘고 묘한 신경전으로 아침을 엽니다. 말씀을 보고 여는 게 아니라 신경전으로 오늘은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고 아침을 연다는 겁니다. 야곱과 레아의 아들 유다가 주관적으로 맡게 되는 그의 아침 일상입니다. 아침 묵상이 아니라 아침 일상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동생 디나가 말하기 부끄럽지만 강간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창세기 34장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무슨 이유인지 손을 놓고 있습니다. 오빠들인 시므온과 레위가 여동생의 억울함을 풀어주겠다며 그 마을 남자들 모두 죽여버리는 끔찍한 만행을 저지르자. 제가 이런 이야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막 이야기가 복잡하잖아요. 뭐 다 죽였다 그러고. 근데 이게 또 사실이거든요. 너무 담담하게 표현했지. 이런 일이 정말. 그런 일이 발생하자 아버지는 그때야 비로소 짐 싸서 허겁지겁 도망한다는 걸 또 유다의 눈으로는 그렇게 보이는 거죠. 창세기 35장에 나오는 이야기였습니다. 유다가 아버지의 행동을 보고 느끼는 감정은 어땠을까요? 딸 강간당하는 건 신경도 안 쓰더니 자기 목숨, 자기 재산 위태로우니까 재빨리 도망하는 아버지를 보니 해도 너무하다 싶었을 겁니다. 자기밖에 모르고 편애로 일관된 아버지의 그늘에서 그나마 목숨 연명하는 형제들도 불쌍한데 그런데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형 루벤이 정말 보란듯이 그러나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죠. 창세기 35장 22절. 오늘은 좀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참 듣기 민망한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22절 시작.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루벤이 가서 그의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하며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멘트를 더 이상 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조치를 또 하지 않네요. 이런 아버지로 인해서 집안은 정말 살 얼음판 같은 긴장이 계속 이어집니다. 왜 아버지는 아무 말을 하지 않죠? 콩가루 집안입니다. 어디 입 문제뿐이었겠습니까? 문제는 이복 형제들 간에도 있었습니다. 창세기 37장 4절입니다. 시작. 형들은 아버지가 요셉을 자기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서 요셉을 미워하며 그에게 말 한마디도 다정스럽게 하는 법이 없었다. 어느 날 기회를 포착한 형제들은 아버지의 총애를 받던 17살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은우가 몇 살이죠? 미안하지만 17 근처 되죠, 그렇죠? 19? 은우보다 더 작은 그런 어린 정말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유다, 의롭고 나름 중재자 역할을 잘하는 유다 때문에 요셉은 목숨을 건졌습니다. 세상에 이런 비극이 또 어디 있습니까? 요셉의 형들이 피 묻은 요셉의 옷을 야곱에게 보여줬잖아요. 야곱은 그것을 보고 요셉이 죽었다고 여겼잖아요. 창세기 37장 35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아들, 딸들이 모두 나서서 그를 위로하였지만
그는 위로받기를 마다하면서 탄식하였다. 아니다, 내가 울면서 나의 아들이 있는 수월로 내려가겠다. 아버지는 이런 자식을 생각하면서 울었다. 이렇게 힘들어하는 아버지를 대할 때마다 요셉 사실 안 죽었는데 내가 팔아버렸는데 아버지 왜 저러지 하는 안타까움. 그러니까 편애 좀 하지 마시지. 이런 원망의 마음 동시에 터져나온 유다는 정말 괴로웠습니다. 창세기 미드라시에 의하면 요셉은 3일 정도 구덩이에 있었다고 합니다. 미드라시는 유태인 성경 주석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유태인들에게 내려져 나오는 성경의 뒤에 있는 배경 이야기가 미드라시입니다. 거기 보니까 요셉은 3일 정도 구덩이에 있다고 했습니다. 구덩이가 말이 그렇지 거기 벌레도 많고요. 거기서 얼마나 요셉이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외쳤겠습니까? 건져달라고. 형님 왜 이러십니까? 얼마나 많은 애원을 했을까요? 여러분 정말 살려달라는 애원이 쉽습니까? 살려주세요. 이 정도 했을까요? 그 애처로운 살려달라는 소리를 다 외면한 거예요. 창세기 42장 21절에 보니까 형들이 이것 때문에 반성을 합니다. 시작. 아우가 우리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에 그가 그렇게 괴로워하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가 아우의 애원을 들어주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가 이런 괴로움을 당하는구나. 형들이 이렇게 후회를 하는 겁니다. 유다는 그동안 형제들 가운데서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었지만 그래서 나름 괜찮은 중재자 위치에 있었지만 이것이 오히려 자신에게 화로 돌아올지는 몰랐습니다. 자신은 동생을 살린 의인인 줄 알았는데 동생을 판 죄인이었던 겁니다. 미드라시에 의하면 유다의 형제들은 혹시 팔아버린 요셉이 살아 돌아와서 자기들을 해칠 것이다 라는 두려움을 늘 가졌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은 요셉을 살려준 유다에게 살아있는, 안 보이니까 뭐 요셉은 그렇지만 살아있는 유다에게 계속 분노를 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유다를 힘겹게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유다를 형제들에게서 헤어질 결심을 하게 만든 배경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38장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 무렵에 유다는 형제들에게서 떨어져 나가 히라라고 하는 아둘람 사람이 사는 곳으로 가서 그와 함께 살았다. 유다는 거기에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고 하는 사람의 딸을 만나서 결혼하고 아내와 동침하였다. 오늘 38장 전체를 읽으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오늘 본문만 가지고 읽었지만 1절은 그 즈음이라고 이런 상황을 지금 설명했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가출을 했는데 아버지를 떠났다 하지 않고 누구를 떠났다 그랬어요? 형제들을 떠났다고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창세기 38장은 구약의 탕자의 비유라고 할 만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신약의 탕자보다 더 적나라합니다. 어떻게 유다가 살았는지 창세기 38장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유다가 집을 떠난 이유는 탕자와 그 이유가 다르죠. 탕자는 무슨 목적으로 집을 떠났습니까? 진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집을 나갔죠. 근데 유다는 형제들에게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아버지에게는 부당하다라는 것을 항의하기 위해서 그따위로 살지 마. 나처럼 좀 살아봐. 나는 이 집은 아니야. 라고 나간 겁니다. 마치 탕자에 비유해서 탕자 형이 집 나간 모양하고 비슷하죠. 근데 여러분, 결과로 보니까 똑같은 결과가 나타났어요. 유다는 이방의 사람과 사귀고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어느새 이방에 물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다는 가나안 사람의 딸에게서 새 아이를 낳습니다. 근데 성경은 보니까 유다의 아내의 이름을 아예 말해주지 않습니다. 기왕 집을 나온 유다는 아버지보다 그리고 자기의 형제들보다 더 나은 가정을 이루며 보란 듯이 이렇게 사는 거야 라는 삶을 기대하고 집을 나갔잖아요. 그러니 기대함이 있었을 겁니다. 마침내 첫 번째 아들 엘, 아들도 셋이나 낳고 첫 번째 아들 엘이
장성해서 결혼하게 되는 지경, 거기 상황까지 올라가 얼마나 유다는 좋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38장 6절 7절에 보니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작. 유다가 자기 맏아들 에르를 결혼시켰는데 그 아내의 이름은 다말이다. 유다의 맏아들 에르가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함으로 주님께서 그를 죽게 하셨다. 유다는 아들의 죽음으로 혹독한 고통을 맛봐야 했습니다. 아들의 죽음은 그의 정당성, 내가 옳다고 말했던 그의 삶의 치명상을 입게 된 겁니다. 유다의 가정은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그게 자기 주장이니까요. 나름 의로웠던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했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했다. 여러분 세상의 악은 어떤 겁니까? 내가 생각할 때 사람이 볼 때 악한 겁니까? 성경은 그 아들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악했는지 안 그러면 집안이 그랬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유다의 둘째 아들 오난의 죽음으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것이 무엇인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8장 8절에서 10절, 또 곤란한 이야기지만 아무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오난에게 말하였다. 너는 형수와 결혼해서 시동생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라. 너는 내 형의 이름을 이을 아들을 낳아야 한다. 그러나 오난은 아들을 낳아도 자기 아들이 안 되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형수와 동침할 때에 형의 이름을 이을 아들을 낳지 않으려고 정액을 땅바닥에 쏟아버리고 나였다. 그가 이렇게 한 것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하였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난도 죽게 하셨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유다는 관계 없습니까? 유다는 이제 이 죽음에서 자유로울까요? 오난의 죄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비록 사람에게 관찰되지 않는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숨겨질 수 없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고 사람을 해치지 않으면 죄가 아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도 세상처럼 마음속에 숨겨둔 악의를 모를 거라 생각하며 정말 자기 마음대로 행하면서 겉으로는 얼마든지 의로운 척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이 정도 뭐 됐습니까? 다 그러는데? 우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마음으로 짓는 죄를 죄라고 생각해 본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뭐 그냥 지나가도 되지 뭐. 슬쩍슬쩍 봐도 되지 뭐. 겉으로는 원하는 동침하면서 매우 종교적이고, 이걸 종교적이라는 이야기는 이제 고엘 제도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매우 종교적이고, 겉으로는 형을 위한 동생을 의무를 다하고 있으니 매우 윤리적인 오난이었습니다. 그런데 상대와 주변을 속이면서 하나님도 내 마음 아시니 이해해 줄 거야, 이렇게 하나님 기만하며 자기 뜻을 관철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이걸 악으로 여기신 겁니다. 그런데 유다는 이 두 아들들이 죽은 이유를 우리와 똑같죠. 며느리 잘못 들어와서 그렇다라고 거짓 위안을 붙잡습니다. 아들 잡아먹은 며느리. 그러니 하나 남은 아들 셀라를 다말에게 줄 수 없었습니다. 셀라는 나이도 어렸지만 줄 마음 전혀 없었습니다. 누구를 속이는 겁니까? 자, 일단 누구 속이는지 한번 보죠. 11절, 1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는 자기의 며느리 다말에게 말하였다. 나의 아들 셀라가 다 들 때까지 너는 내 친정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과부로 살고 있거라. 과부로 살아라는 이야기는 뭡니까? 수절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 너에게 아들 줄 거야 라고 약속한 거잖아요. 윤리적으로 세상적으로 볼 땐 정말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뭐를 강요합니까? 며느리에게 수절을 강요하잖아요. 윤리를 강요하는 유다. 그런데 우리가 또는 내가 내 자신이 착각하기 쉬운 것은 누군가가 강도 높은 윤리를 강조하면 그 말하는 사람이 아주 높은 윤리의식을 가질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유다의 착각입니다. 목사의 착각입니다. 목사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자기는 안 그런 것처럼 착각하기 너무나 쉬워요.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겉으로 보여진 윤리가 아니라, 그렇게 드러나서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윤리 지킴이 아니라 그의 마음의 동기를 보셨습니다. 유다의 속내는 무엇이었을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유다는 셀라를 다말에게 주었다가는 셀라도 제 형들처럼 죽을지 모른다고 생각하였다. 그 뒤에 오랜 세월이 지나서 수아의 딸 유다의 아내가 죽었다. 여기도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유다의 아내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논리적이고 윤리적이고 종교적인, 다시 말해 의로운 유다였지만 그의 아들 오난처럼 주변 사람을 속이고 딸 같은 며느리 다말을 속이고 결국 하나님도 속이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자기도 속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주장하는 나의 옳음, 이건 겉보기 의입니까? 아니면 내 속내는 과연 의로운 겁니까? 이제 유다의 죽음은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역시 둘째 아들 오난의 예를 들면서 당장 죽인 데에도 할 말이 없습니다. 오난은 죽었으니까요. 모세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후에 하나님의 명을 따라 이집트로 가게 됩니다. 갑자기 모세 이야기합니다. 장인 어른 이드로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아내와 두 자녀와 함께 이집트로 갑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어요. 가기 싫다 그러는데 가야 돼 몇 번이고 강조해서 결국 모세를 끌어내서 이집트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모세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이 다 죽었다고 안심하라고 보낸 겁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4장에 애굽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밤이 되어서 한 숙소에 머무르게 되는데 출애굽기 4장 24절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서 죽이려 하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정말 당황스러운 이야기예요. 사명을 주셨으면 이루어야죠. 왜 갑자기 모세를 죽이라는?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아니면 죽이는 거예요. 그토록 가지 않겠다고 말했던 모세를 겨우 이집트에 보내게 되었는데 하나님 이제 와서 그를 죽이려 가신 것은 정말 이해하기 힘든 겁니다. 이렇게 유다의 죽음도 지금 코앞에 와 있습니다. 그는 죽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때 유다를 살리려고 유다 지파를 살려내려고 한 어떤 여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여인 이름이 뭘까요? 다말입니다. 다말 아니었으면 정말 유다 지파는 사라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출애굽기 초반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 하실 때에 십보라가 뛰어든 것과 엇비슷한 상황입니다. 내용은 다르지만 십보라라는 여인이 멀리 뛰어와서 모세의 죽음을 막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출애굽기 4장 24절 25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길을 가다가 어떤 숙소에 머물러 있을 때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다. 십보라가 부싯돌 칼을 가지고 제 아들의 포피를 잘라서 모세의 발에 대고 당신은 나에게 피난편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이것이 궁금하시면 나중에 사이트를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다말의 이 희귀한 그리고 상상치도 못할 엽기적인 행동의 이유를 살펴봐야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정말 이상한 일이지만 다말은 아주 치밀한 계획을 세웠어요. 시아버지 속내를 다 어느 정도 읽고 있었던 다말입니다. 시아버지의 습관과 취향을 그의 내면의 도덕감도 다 알고 있는 다말이 세운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플랜은 목숨을 담보로 하는 너무 위험한 계획이었습니다. 이 플랜의 최종 목적은 뭘까요? 시아버지 유다를 통해서 씨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윤리적이고 말도 안 되는 발상이라서 사람들은 다말이 그녀가 재산에 눈이 어두워서 혹은 세격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다 지리짐작합니다. 저도 그랬고 그렇게 해왔을 겁니다. 우리는 남녀를 불문하고 남자만 그런 게 아니고 여자들 자신도 여전히 남존여비 사상이 잡혀서 유다 편을 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더라도 단 한 번만이라도 다말이라는
여인의 측면에서 다말을 한번 들여다보고 그 말을 들어보고 판단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조금 더 살펴봤더니 이것은 모함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재산을 탐나서도 세욕 때문에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제 다말 입장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녀는 유다 집안에 들어와서 남편 둘의 죽음을 겪었습니다. 기분 좋았을까요? 그로 인해서 시집의 질시를 받아서 친정으로 돌아가 수절까지 하며 기약 없는 세월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저 시아버지는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 또 세월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 그녀에게 시집에 대한 어떤 좋은 감정이 남아있겠습니까? 시집에 재산 준대도 필요 없다 그랬을 거예요. 시집의 남자라면 누구라도 보기 싫었을 겁니다. 그러니 그녀가 시아버지와 관계를 가질 것을 결심한 것이 하나님의 관여하심 아니면 보통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답은 거기밖에 없어요. 여자로서 더구나 시아버지 유다가 그렇게 중시했던 윤리적 종교적 기준을 깨트리고 그녀는 그야말로 막장으로 뛰어 들어간 겁니다. 왜 이랬을까요? 마치 룰을 어기고 왕에게 나갔던 에스더의 목숨 건 행보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정말 궁금합니다. 다말은 왜 이런 위험한 일을 벌였을까요? 과연 하나님은 다말의 이런 플랜을 지지하신 걸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다말을 생각해 봅시다. 다말은 더 편한 인생길이 있었습니다. 이방 여자이기 때문에 유다 가문과 관계를 포기하면 끝납니다. 그렇죠? 누가 그랬습니까? 나오미의 자부 오르바처럼 고향에서 다른 남자 만나서 정말 행복한 가정 꾸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행복을 포기한 거예요. 세상적으로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함이었다면 그런 이런 플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말은 손해보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플랜이 자칫 잘못되면 돌에 맞아 죽거나 화형당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또 이 도전에 성공했다 해도 행복을 보장할 수 없어요. 아이 키우면서 살기는 한다 할지라도 사랑받는 여자의 생은 이제 다 포기해야 하는 겁니다. 시아버지가 자기를 바로 보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은 얼마나 질시하겠습니까? 모든 걸 다 포기하면서 그녀는 왜 이런 선택을 해야 했냐는 거예요. 더군다나 청춘 남녀의 불같은 사랑도 아니고 원치도 않는 나이 많은 시아버지와 관계를 가진다는 것은 정말 기분 나쁘고 불쾌한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창녀 복장을 하고 창녀짓 하며 시아버지를 유혹하고 씨를 받아내는 건 너무나 수치스럽고 정말 하기 싫었던 고통스러운 일이 다말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플랜은 그녀의 세속적인 이익과 기쁨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행복을 추구하려고 했다면 이것 말고 다른 방법도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엄청난 고통과 엄청난 불행을 감수하고 이 플랜을 진행한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말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게 섹스 스캔들인 줄 알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아니면 유다가 며느리에게 꼭 당한 것으로 그렇게 믿고 싶었는데 아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다말이 가장 미운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이중인격자 유다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다말은 너무 잘 알아요. 가장 미운 사람이 유다예요. 근데 인간적으로 유다가 가장 미운 사람은 또 누구겠습니까? 아들 둘 잡아먹은 귀신 쓰인 여자 다말 아닙니까? 그러니 다말의 이런 플랜은 세계의 러브 스토리도 세계의 불륜 스토리도 아니었습니다. 전혀 아닌 이야기예요. 우리가 그렇게 봤을 뿐이에요. 그러니 정말 궁금합니다. 다말은 왜 그랬을까요? 24절입니다. 석 달쯤 지난 다음에 유다는 자기의 며느리 다말이 창녀짓을 하여 임신까지 했다는 소문을 들었다. 유다가 명하였다. 그를 끌어내서 화형에 처하여라. 얼마나 당당합니까? 유다 모습 보니 정말 가관 아닙니까? 내로남불 따로 없습니다. 첫째 아들은 다말에게 주기 싫고 그렇다고 고엘의 의무를 버림으로 가문에 수치당하는 것도 싫었습니다. 명분이 너무 중요했던 그런 유다 아닙니까?
그러면서 세월만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때마침 며느리 다말이 해답을 들고 들어온 거예요. 알턴이 빠진 시온함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아마도 유다는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야 라고 감사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감사가 혹시 이런 것 아닙니까? 야, 하나님 이렇게 나에게 은혜 주시네. 다말이 사고를 쳤네. 드디어 때가 왔군.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다말은 죽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2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끌려 나오면서 시아버지에게 전가를 보냈다. 저는 이 물건 임자의 아이를 베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다말은 또 계속하였다. 잘 살펴보십시오. 이 도장과 이 허리끈과 이 지팡이가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유다가 모른다 하면 모든 것은 다말이 뒤집어 쓰고 죽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것을 보고, 이 증거를 보고 양심에서 울리는 고동 소리를 듣고 다말을 살려야 돼 라면 오히려 유다가 죽습니다. 유다가 창녀 찾은 것과 유다가 긴 세월 다말을 괴롭힌 것과 합리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종교적이라며 그동안 쌓아온 자기 명분, 존엄성 모든 게 가짜였다라고 만천하에 드러내는 바로 그 순간인 거예요. 여러분, 사회에서 매장당합니다. 네가 맞다라고 말하는 순간, 내가 옳다라고 말하는 순간, 나는 그건 모른다고 말하는 순간 유다는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네가 옳다고 말하면, 네가 잘못됐어라고 말하면 유다는 살아요. 그러나 다말은 죽죠. 그러나 네가 옳다고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유다가 죽는 거예요. 정당성을 주장하며 형제를 떠난 그의 삶은 전혀 정당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부당함을 이유로 집을 떠난 그의 삶은 어느새 겉으로는 괜찮았지만 부당함으로 일관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2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유다는 그 물건들을 알아보았다. 여러분, 이제 유다도 죽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그의 삶에서 가장 위대한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26절 시작. 그 아이가 나보다 옳다. 저는 이거 쓰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은 놀라운 선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선포로 유다는 자기 자신도 살리고 다말도 살리고 그의 집안도 살리고 그리스도의 가게를 살리는 놀라운 선포를 하게 된 거예요. 이 선언은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에서조차 찾아보기 힘든, 그래서 접하기 힘든 희귀하고 위대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서,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서 그토록 갈망하시는, 그렇게 보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장면이었습니다. 내가 옳다라고요. 내가 아니고 당신이 옳다고요. 여러분, 창세기 38장은요, 창세기 37장부터 시작해서 50장까지 온통 요셉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38장 정말 뜬금없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정말 옥의 티입니다. 너무 이상한 티예요. 왜 여기에 뒀을까? 이유는 이겁니다. 우리는 요셉 같은 삶을 살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살고 싶죠. 어렵습니다. 그러나 유다처럼 이렇게 회개할 수는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흉측한 죄인이 이처럼 한순간에 위대해질 수 있다는 것,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나는 왜 예수를 믿는지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목사야. 나는 합리적이야. 나는 그래도 죄가 없어. 나는 윤리적이야. 나 같은 신앙 가진 사람 없어. 이렇게 착각하면서 자기 허물, 내 허물을 계속 덮고 또 덮으려고 이런 이유로 주변에서 냄새 난다고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아이고, 그따위로 목사하면 안 돼. 그러면요,
욕하죠. 더 많은 거로 또 내 치부를 덮죠. 좋게 말해서 비난해서 모른다고 하면 되지만 상대를 속으로 두고 몇 년 동안, 아니요 10년, 20년 계속 욕하지 않습니까? 돌아다니면서 말만 하면 밟을 그런 기회를 잡는 겁니다. 상대도 죽이고. 나를 포장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 참,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나는 어느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그 교회 목사야. 나 그 교회 성도야. 잘 덮으려고, 더 많이 덮으려고, 더 잘 포장하려고 예수 믿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으로서 내 삶에서 가장 위대한 순간은 내 양심의 고동소리가 울릴 때에 내가 옳지 않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커밍아웃을 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나를 살리겠다고 저토록 목숨 무릅쓰고 달려온 그녀에게 총질해서 되겠습니까? 그녀가 틀렸다가 아니라 그녀가 옳다. 유다의 위대한 선언이었습니다. 다말은 왜 이렇게 위험천만한 훈련을 실행한 걸까요? 성경은 이것에 관하여 침묵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플랜은 룻이 그녀의 고향을 떠나서 그녀의 모든 행복을 다 포기하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섬기는 모습을 연상하기에는 충분합니다. 다말이 왜 죽을 각오로 이런 손해보는 행동을 했는지 그 동기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 결과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너무나 뚜렷합니다. 그렇게 욕먹고 살았던 다말은 마침내 신약의 마태복음에 와서 마태에 의하여 위대한 여인으로 다시 보여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을 남을 낳고 할렐루야 이렇게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누가 살렸습니까? 죽었던 여인, 죽기를 각오했던 여인, 모든 행복을 포기했던 여인, 한 여인이 죽음을 각오하고 유다에게로 뛰어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녀의 플랜은 유다를 살리고 유다 집안의 대를 이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 하나님은 유다가 대를 이어가야 되는데 죽게 생겼어요. 십보라처럼 누군가가 뛰어와야 돼요. 근데 그 역할을 다말이 해주었던 거예요. 유다는 그 아이, 그녀가 나보다 옳다. 이렇게 자기 부정을 선포함으로 생전 처음으로 진실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크리스찬의 예배는 자기 만족이 아니라 자기 부정입니다. 이날 유다는 최고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기 부정의 예배를 드린 그가 누구든 예수님의 뜻을 또 이어갈 겁니다. 할렐루야. 자기 부정을 한 유다와 자기 부정을 한 다말은 이렇게 예수님의 가게를 이어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말씀 금주의 암송 말씀입니다. 창세기 38장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유다는 그 물건들을 알아보았다. 그 아이가 나보다 옳다. 나의 아들 셀라를 그 아이와 결혼시켜야 했는데 하고 말하였다. 유다는 그 뒤로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 여러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길 우리가 헌신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당당했는데 벗겨보면 정말 창피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걸 가리느라고 교회에 나왔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실 이야기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다말을 오해했었는데 살리겠다고 하는 사람, 내가 스스로 그를 죽인 적이 얼마나 많았었습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오늘 그러함에도 유다가 자기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녀가 옳다고 정말 최고의 죽음을 선언하는 고백을 하여 모든 것을 살린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토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공동체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가장 귀한 예배를 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말처럼 유다처럼 진실로 자기를 부정하는 최고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전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신호등과 싸우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빨간불 켜지면 안 가고 노란불 켜지면 돌아가고 파란불 켜지면 가는데, 그런데 내 삶에 누군가가 나타나서 빨간불로 이야기하면 그거 신호등과 싸우고 있는 게 우리 모습입니다. 네가 틀렸다 하면서 나는 가려고 하고, 노란불 켜지면 너 틀렸다고 말하면서 또 내가 마음대로 내 갈 길 갑니다. 설할 때 서지 않고 가랄 때 가지 않는 것이, 그게 되게 이 세상 잘 사는 줄 알고 멋있는 삶인 줄 알았는데, 나를 살리려고 뛰어왔던, 목숨 걸고 뛰어왔던 다말을 총으로 쏘아 죽이는 그런 어리석음이었던 걸 저희들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여, 오늘 유다가 위대한 선택, 내가 옳다고 당신이 옳다고 말하는 그 놀라운 삶의 간증을 통하여 주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이러하도록, 우리 공동체가 이리하여 살아나는 공동체, 주께서 원하는 공동체,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